한번 우리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이제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 한절기에 몸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이 90편 말씀은 시편 150편 중에 이 모세의 기도 이 한 편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바로 궁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모든 문화와 혜택을 받으면서 40년을 살았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모세의 40년 삶을 썸띵 그런 삶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왕자였고 그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삶. 40년 광야의 삶을 나띵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이었다. 그래서 40년 삶을 가띵, 하나님 안에서 나는 능력 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오늘 이 시편 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면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나의 거처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our dwelling place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거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곳이었다. in dwelling place.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궁에 있었을 때나 광야에 있었을 때나 그 어느 것도 자기 삶 속에 그 만족함이 없었고 행복함이 없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었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이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모세 그 고백을 들어보면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았을 때 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재물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었다. 바로 이것이 천국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Come Kingdom of God.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이 come에 있어요.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는 그 삶,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천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천국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초관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킹덤이다.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느냐의 행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었다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생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듀얼링 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만난 것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 월드에서는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 속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딱 덮어서 때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고 발을 부르뜨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천국된 삶이었다. 그것이 나는 참 행복이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 볼 때 특별히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고 막히고 참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게 레피우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죽음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할 때 피했던 곳이 바로 피난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면 누구도 어떤 것들도 손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레피우스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 산을 헤매면서 쫓기면서 다니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하나님만 믿었던 그 삶이 하나님 나의 삶에 내 거처가 되셨고 인듀어링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나는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이 나는 좋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세상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거처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그게 천국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저도 좋은 집도 가보고 나쁜 집도 가보고 저도 살면서 룸메이트도 해봤고 지하실에서 처음 신혼을 살아봤고 원베드룸, 투베드룸, 홀하우스 다 살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것을 가지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인듀어링 하느냐가 천국이었고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이 이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곳.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아직도 나를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이 고통이에요. 누가 이 땅이 쉽대요.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죠. 바로를 만났을 때 내 삶에 고통의 연속이었고 내 평생 살아온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나온 사람들 보면 행복했던 것들 같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남은 것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었고 신속히 날아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 마음을 다 뺏기고 이 땅에다가 탑을 쌓고 그 모래성이에요. 언젠가 다 무너질 모래성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가 되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었다.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갈 참 본향을 그러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서거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까지는 나는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하나님 나의 왕 되실 때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뭐냐?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이다. 그리고 마른 풀과 같은 것이다. 아침에 피었다가 밤에 지는 뱀바되는 풀과 같은 것이다.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홍수같이 그냥 쓸어가는 잠깐의 삶이다. 모먼트.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사 다닐 때 출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출장 가면 회사에서 출장비 좀 줍니다. 그러면 간략한 짐을 꾸려가지고 며칠씩 하죠. 그래서 회사가 주는 돈 가지고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잠 꾸려서 그래서 짐을 그렇게 많이 안 싸요. 꼭 필요한 것만. 여행 많이 해볼수록 해본 사람에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짐을 간편하게 싼다는 거예요. 여행 안 해본 사람일수록 짐을 그냥 보따리로 싸요. 이렇게 입어보지도 않을 옷들. 저는 거의 한 개씩만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다시 고향으로, 본향으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것은 출장 온 삶이에요. 잠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때가 되면 다시 오라. 다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인생들아 돌아가라. 말씀하시기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아 돌아가라. 영원히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 이곳에 마음 다 뺏기고
생각 다 뺏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거처 삼으면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세요. 회사에서 출장 갈 때 출장비 주듯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 다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seeking kingdom of God.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dwelling place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절대 굶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을 거 입을 거 그렇게 염려. 여러분 세상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는 먹는 거 유혹받아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도 좀 뭐 맛있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대접한다고 사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뭐 맛있다 생각 든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토요일 날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이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맛있는 해도 사주었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뭘 먹으면 행복하시겠어요? 뭘 입으면 뭘 가지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요.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가지면 불행한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불행한 것 같고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인주어링 하시면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풍성한 열매들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게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어번던트한 라이프를 너에게 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삶도 우리 성도에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모세가 광야의 삶에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는 광야 상황에서 굶은 적이 없어요. 굶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원망하다 죽었지. 하나님의 불신앙 때문에 죽었지. 옷 못 입어서 죽은 게 아니고 추워서 죽은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듀얼링 하셨다는 것입니다. 듀얼링 플레이스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잠깐 자는 것과 같다. 인생의 삶에 행했던 많은 일들이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았더라. 영광이지만 저녁이 되면 폐임을 받아 버림받았다. 평생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평생의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가장 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강한 척하지만 진짜 약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기 하나 걸리면 꼼짝 못하고 설사 한번 하면 꼼짝 못하고 뭐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 양에 비유하잖아요. 너 양과 같은 존재다. 네가 무슨 힘이냐? 그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그 험한 그 동물의 세계에서 양이 어떻게 살아나요? 양은 도망다니다 정신없지. 이 세상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가 목자 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누울 수도 있고 내가 쉴 수도 있고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이 길어야 70, 80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기간은 수고하실 뿐이고 그건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90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애가 어디까지 살 수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전에는 열정이란 뭐 이런 단어를 보면 굉장히 그냥 마음이 막 솟구치고 비전 그런 마음이 막 그랬던 거지, 저에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구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모든 범죄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걸 잘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잘 쓸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서가 되게 지혜서 아닙니까?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무슨 지혜? 하나님, 날 살 수 있는 날을 계산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해놓고 그 일을 완성도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그만 간암에 걸려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자신의 날을 계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희 친척 중에 그 패션 옷, 그 이문희 패션이라고 그래서 크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빌딩도 있고. 근데 그분은 뭐 회장님이고 그 다음에 또 와이프가 밑에 이렇게 감사원 뭐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사무실도 크게 이렇게 거기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울어요. 와이프가 간암인 거예요. 여기까지 성장을 시켜온 게 혼자 온 게 아니라 와이프랑 같이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것도 지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를 계수하고 사십니까? 영원히 이렇게 살 것처럼 사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자기 날 계수함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끝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축구를 이렇게 보면 저도 좋아하는데 90분 뛰지 않습니까?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90세까지 요새 뭐 산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 후반전에서도 거의 이렇게 거의 중간에 참 조급한 시간이구나. 이제 얼마 없는데 곧 끝날 텐데 경기가 끝날 텐데 나는 잘 달려가고 있나? 내 인생은 너 실패했다고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고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긴 것이 아니에요. 언제 끝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저 속에 누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잠깐 견디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돈 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지나간다. 시편 39편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손바닥만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게 사는 사람과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 어리석은 사람, 풀리시면은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유한한 인생이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쇼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쇼하고. 쇼가 끝나면 인생 허무예요. 성령은 성경에서는 열매를 좋아하지 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열매가 있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남길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많은 사람은 더 큰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소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끝을 보아야 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유한함을 합니다.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도 참 한 체력했었거든요. 아픈 거 지금까지 병원 가본 거 모르는 거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춥고 조금만 저기 문 열고 자면 감기 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그들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십니까? 그 주님을 소망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는 일에 너무 거기에 연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땅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의 능력이 식어졌습니까?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제사함과 지옥과 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잃어가면서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을 아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명기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축복하겠다고.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 십자가의 보혈과 죄와 용서와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은 뒷전이고 교회가 그저 아까 전기인가요? 자꾸 그거나 발라줘서 그냥 대충 위로하고 잘 될 거야. 그래서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능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계획,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서 와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다르게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고. 나하고 다르면 다 틀렸다고. 아니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늘 물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도 그 주님 보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저도 주님이 듣는 것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초점이 늘 주님을 바라고 해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분명히 뜻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제 발걸음을 수상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주어진 형편과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 중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어요?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다 마쳤다. 뭘 달려갈 길 다 마쳐? 내게 주어진 사명, 그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주어진 책임과 각자 주어진 직분과 각자 주어진 사명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마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명들을 회피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산이 얼마나 높고 큰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자에게 그것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힘을 짊어지고 가기보다 우리는 내려놓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8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40세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주겠다고. 지금 46년이 흐른 지금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 산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때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갈렙처럼
오늘 또 여러분 앉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죠. 인생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최희준 씨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나이가 들어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어디로 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인생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방황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요 방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지혜로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면 진정한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스토이가 그의 인생에 항상 고민이 뭐였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 무엇을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돌스토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그 답을 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농사를 짓는 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농부가 즉시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왜 사는가는 돌스토이의 고민은 순식간에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돌아가야 할 메시지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것들 위해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예요. 그냥 썩어질 것들, 잠깐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의 인생은 실패 인생입니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 다 지나가요. 여러분의 좋은 고운 얼굴도 지나가고 몸부림쳐도 지나가요. 건강도 지나가요. 고통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여러분요. 남는 게 뭐예요? 정말 남을 수 있는 것. 그게 영원한 것들이에요. 썩을 육신 위에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놓인 책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두 가지 책이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말하는 것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책이 있다. 우리가 범죄자들 보면 뭐 몇천 페이지 막 이렇게 있죠. 형사 저거. 요새 정말 세상이 무서워요,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것들 여러분 뭐 요새 SNS 해보세요.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요. 다 찾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 앞에 여러분이 서야 될 때가 와요. 그때 부드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 보면 메데메데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글자는 메데메데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것은 메데라는 하나님이 세신다는 뜻이고 데겔은 부족하다는 뜻이고 우르바신은 나라를 둘러 나눈다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불러다 놓고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는
성경에 쓰는 그릇들을 갖다가 숫자를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벽에서 나타났었어요. 왕 달아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모자란다. 그날 밤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달아보세요. 모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고 계시고 저울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갑자기 찾아올 종말을 아십니까?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도적같이 짐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언제 우리 어떤 병들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말을 매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나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무엇을 그렇게 욕심내며 살겠어요? 무슨 썩어진 것들을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시간들을 아끼십시오.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난 젊은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시간을 낭비해요.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는 젊음의 귀한 것을 몰라요. 그 귀한 시간들을 갖다 썩을 것들을 위해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예요. 그것은 상황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사용하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카이로스예요. 성도는 이 카이로스를 살라는 거예요. 시간에 그 의미를 주고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시간이 없어요. 도sto옙스키가 죄와 벌 쓰기 전에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었잖아요.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5분간의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간을 3등분으로 그래 허락받아가 3등분 나눴습니다. 2분은 신세진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고, 나머지 2분은 28년 동안 살아온 삶을 정리하였고, 나머지 1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보았다.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집행관이 형 집행하려고 할 때 황제의 특사가 와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5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카르 대통령이 그 얘기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늘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키소, 코소, 카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소라는 것은 돈주머니라는 뜻이에요.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추적해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코소라는 단어예요. 숫자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카소라는 것은 노여움이라는 뜻이에요. 열정을 말하며 뭘 할 때 신이 나고 어떤 일을 하고 분노하느냐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인생의 재미를 어디에서 찾는지, 어디에 열정이 있고 어디에 분노하고 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캐릭터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소, 고소, 가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삶, 웰다잉이 중요하죠. 잘 죽는 것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80입니다. 순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